할렐루야.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3년 대망의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3년 첫 시간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이 한 해를 승리하며 믿음으로 달려가시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달력을 보셨겠지만 23년은 1월 1일이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일부 8시부터 모든 예배는 정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23년 12월 31일도 주일입니다. 이 해는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치고 주일로 시작해서 주일로 마쳐지는 해가 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 첫 시간에 성도님들 예물을 준비하셨겠지만 저도 감사의 첫 예물 제목을 어떻게 할까 썼다가 또 지우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마지막 결론이 이겁니다. 23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분명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영신예배 첫 설교는 짧게 하는 게 좋겠죠? 예. 본문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뭘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 새롭게 하면 현상이 나타나요. 뭐가 나타날까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를 받아. 변화받는 거 간단합니다. 내 마음 성령으로 사로잡혀서 새롭게 마음만 먹으면 돼. 여러분, 세상에 보세요. 사람 죽이는 것 파리 목숨같이. 왜 죽일까요? 죽이려고 마음 먹이니까 죽이는 거예요. 죽이면 끝납니까? 나도 같이 죽는다니까. 따라 하겠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라? 분별하자. 분별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따라 하라고 한다고 따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사랑합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신 이거의 은혜예요. 세상 사람 나가서 지나가다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 해보세요. 따라 하는지 안 합니다. 안 해.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집사님 가정에 가서 대학생이 학교 안 가고 앉아있는데 신방하는데 같이 이리 오너라 기도하자. 자, 따라해. 하나님 아버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해봐.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따라하면 되는데. 아니, 하나님의 아버지를 안 믿으시는데 왜 안 된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금년 한 해는 하나님 사랑하면서 사세요. 하나님 사랑하면서 교회 오세요. 하나님 사랑하면서 기도하세요. 내일 새벽부터 특세가 시작이 됩니다. 기도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하면 돼요. 따라 하십시다. 능력의 기도자가 되자.
기도하면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지난해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2019년 12월 말에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중국 우한에서 세계와 우리 대한민국까지 만 3년 동안에 계속돼 왔습니다. 2023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귀중한 시간에 코로나 이전까지 모이던 교회의 모습이 회복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교회들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단순하게 코로나 때문만은 아닙니다. 문을 닫은 교회가 많고 가난한 교인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23년 우리 교회는 첫 주일 오늘부터 모든 것을 정상화한다. 예배도 그동안 우리는 예배를 또 정상화 잘 드려왔습니다. 아직까지 주변에 보면 주일 오후 예배, 저녁 예배가 없고 주일 낮 예배 딱 한 번만 드리고 주일 학교도 못 모이는 이런 교회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기관 활동도 정상으로 하시고 그래서 첫 주일 오후 예배는 재직회 헌신 예배도 금년에는 모두 계획대로 드릴 것입니다. 가까운 중국의 뉴스에 의하면 확진자가 하루 400명이다. 그런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확진된 사람이 2억 명이다는 거예요. 뉴스 보셨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생명 주신 동안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중단할 수는 없다. 그래서 첫째, 예배를 잘 드리기로 이 시간에 작정하십시다. 예배란 하나님 아버지께 최상의 가치, 즉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내 감정에 맞추거나 내 의지에 의해서 좌우되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으로 만나고 사귀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며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은 예배, 주일, 세상 일 때문에 주일 바쁘시면 안 돼요. 기도하는 일 때문에, 예배 때문에 바쁘세요. 교회 생활 중에 중요한 것은 신앙 훈련, 신앙 교육입니다. 성경 교육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잘 듣고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또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눈이 희미해지시거나 또 성경이 글씨가 작아서 보시기 어려우신 분은 요 사이는 들을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스마트폰에 성경을 깔면 성경을 얼마나 잘 읽어주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여기 있었구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남이. 신앙생활은 성경 교육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경 교육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배를 잘 드렸다는 말은 성도의 교제까지 포함이 됩니다. 예배 요소가 몇 가지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말씀, 기도, 찬양, 헌금, 이 예배 요소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해 보신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왜 헌금을 드려야 하나? 헌금을 꼭 내야 하나? 등등 생각해 보신 적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헌금은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자발적으로 드려져야 된다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 7절에서 말합니다. 이게 뭐냐? 보물을,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물을 하나님의 나라에 사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헌금은 단순히 돈을 내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자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소유 중에 가장 귀한 것을 정성과 함께 신앙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 헌금인 것입니다. 건축 관심 없는 성도가 없겠죠. 우리 교회 돈이 얼마 있노? 건축비는 얼마 드노? 관심 가지시고 싶으시죠? 우리 성도들 부담 주지 말고, 저는 부담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부담 주시거든 아멘 하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된다니까. 세상은 지금 아우성들입니다. 절망이라고 말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오늘 또 우리나라에도 6만 명인가. 세계가 중국을 문을 열었다가 중국 사람들 다 문을 닫는 지경이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 출석하고 우리 학생들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기관 활동하고 오후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 드리고 특세에 참여하고, 그럴 때 성령이 우리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작년 2022년 2월, 3월에 코로나 변형이 와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소식이 들려오고 한 주일, 두 주일 지나니까 성도들 중에 100명, 150명이 막 확진이 된 교회, 제가 발표는 안 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는지 몰라요. 성도들도 염려지만 목사가 또 확진되면 어떻게 하겠노? 그런데 확진된 사람이 많을까요? 확진 안 된 사람이 많을까? 제가 기도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렇게 확진이 많이 돼도 확진 안 된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아멘이 안 됩니까?
어제 그저께 1박 2일로 우리 장로님들, 장립 집사님들 1박 수련회 세미나를 했어요. 목사님은 확진됐습니까? 물어 누가. 확진된 경험이 있습니까? 물어. 당신은 있냐 물어. 아이고 자기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나도 없다고. 여러분 확진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그거 언제 왔다 갔는지 모르도록 끝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세상 겁낼 거 없어요. 두 번째, 금년 한 해 첫째는 예배를 잘 드리겠습니다 작정하세요. 다짐하세요. 둘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시작. 큰 소리를 3번 하겠습니다. 시작. 예, 됐습니다. 하나님께 소망 두면 돼요. 다른 거 두리번거릴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직장도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가정도 지켜주셔서 사업도 망하지 않게 하시고 건강도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자녀들도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 두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 소망 두면 된다는 이 말입니다. 짧게 한다고 했는데 자꾸 하다 보면 또 길어지는데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 마쳐. 세 번째, 금년은 첫째는 예배, 둘째는 하나님께 소망, 셋째는 영혼 구원에 힘써자.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우리 교회 앞에 여기 저 위에 있을 때도 물론이고 얼마나 전도 많이 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만 3년 동안에 진짜 전도 활동을 못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새 신자를 보내줘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 등록을 했는데 대구 와서 저 서울에 있다가 이사 온 거예요. 대구 와서 대구는 참 이상합대다. 아니 뭐가 이상합니까? 아니 대구 사람에는 머리에 뿔이 있습니까? 왜 이상하냐고 제가 물었어요. 아파트 단지에 가도 어느 단지에 가도 전도하는 아파트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도를 시작한 거예요. 영혼 구원만큼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전도에는 뭐 하면 될까요? 전도하는 기관. 그럼 찬양대는 안 해도 될까요? 찬양대도 찬양을 하고 은혜 받았으면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금년 한 해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 오늘 낮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말씀드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2024년 새해를 주셔서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셨사오니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제1이 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영혼 구원에 임하지 않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